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신약성경 395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사도가 교회 공동체의 거짓 교사들, 그들을 교회 안에 들이지 못하도록 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진리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 1서에서 교회 공동체가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거짓 복음,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과 진리 안에 거할 것과 형제를 사랑할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폈는데,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이 겉면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 2서 그리고 3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 2서에서는 거짓된 교사들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3서에서는 요한 사도가 파견한 전도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 2서와 3서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섬김과 또 그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과 진리 안에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의 저자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장로는 요한 사도를 말하는데 왜 요한 사도는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굳이 요한 사도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요한 사도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한 사도가 굳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장로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 편지를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한 사도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특별히 장로라는 말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치를 말하므로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이 사도의 권위에 복종하여서 이 편지의 겉면의 내용들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전적으로 순복하고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부녀와 그 자녀들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문자 그대로 부녀들 또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경우에 교회를 여성으로 의인하여서 비유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고,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은 말씀에서는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사도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정확한 단서를 달고 있죠. 택하심을 받은 이라고 정확한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녀와 자녀들은 어떤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대상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된 자들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신들이 받았던 믿음과 그 진리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는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여서 제거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도 제거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사도는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이미 살폈던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그 계명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들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는 요한사도가 전하고 가르친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복음과 그 진리를 따라 행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요한사도는 자신과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증거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믿는 그 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 있지는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의 계명들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진리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만약 누군가 사랑을 말하면서 사도들이 증거했던 이 계명과 이 복음을 어기게 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받은 참된 복음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권하거나 돕는 행동을 결코 사랑일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 사도는 거짓된 교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거짓된 자들, 이 거짓된 교사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조차 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아예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권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금의 교회와 초대교회의 당시의 상황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또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때를 따라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문하여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순회 전도자들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 사도만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당시에는 한 거점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기는 했지만 결국은 거기를 떠나야만 했어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가 매우 심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해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을 때를 따라 방문하여서 전하고 가르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들은 그 교회 공동체들이 들은 말씀에서, 들은 그 진리에서,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여러 복음의 전도자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필요가 있게 됩니까? 이들이 기거할 수 있는 거처도 마련을 해야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떠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머무는 동안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마련을 해줘야 될 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공급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면 각 가정의 교회들이 한 겁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에 머물 때 거처를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에게 도움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에게 도움을 받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가이오에게,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에게, 여러 지역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다니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 거짓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다가 쫓김을 당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순회 전도자의 문제들을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가르치는 내용은 복음에서는, 참된 진리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사적인 욕심이라든가 또는 다른 뜻과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누구를 맞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환영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각 교회들을 향하여서 거짓된 교사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사랑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가짜니까 이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상대도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미혹이 되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더욱 그랬지만 외부로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이런 거짓된 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교제한다면 그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된 이들을 격려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지옥에 이르게 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목적과 동기는 굉장히 선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한 사도는 앞서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목적과 뜻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들을 두둔하거나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죄에 방치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다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짓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이 가르침을 전하는 자나 이 거짓된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을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빛 속에서 갖는 사귐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임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사귐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지각한 사도들이 전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이 참된 진리와 믿음 안에 있을 때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참된 지혜와 그 지식 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양보될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집니다. 오늘도 요한 사도는 그가 전했던 복음, 그가 전한 믿음이 아니면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진리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아는 참된 지혜와 그 지식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신앙행위가 특출나 보여도 그가 참된 진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건 결코 참된 믿음과 진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분별하고 확인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알아보듯이 양도 자신의 목자를 알아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목자만 자신의 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양도 자신의 목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에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참된 말씀 안에 거할 때야 비로소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준칙과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당시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생명이다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이 가르쳐봐야 성도들 머리만 커진다고 일부러 안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차피 가르쳐봐야 모를 텐데 알려고 하지 않는데 힘드니까 아예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편해하는 것들,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할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불편해하니까, 회중들이 어려워하니까. 죄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 강단에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읽는 것도 어려워해요. 말씀을 귀찮아해요. 불필요하게 생각해요. 말씀을 아는 건 목회자들이고 교회의 어떤 특정한 리더들만의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요한사도 권면에서 너무나도 멀리 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라면 참된 말씀과 그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회복될 방법도 없고 악을 이겨낼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능력이고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까? 말씀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너무나도 많이 대체하는 것들이 많아요. 찬양으로 대체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대체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해가지고 보면은 대부분 특징은 뭔지 아세요? 뜨겁게 찬양하던가 뜨겁게 기도하던가 둘 중 하나예요. 중요해요. 기도해야죠.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앞설 수는 없어요. 말씀이 없이 기도는 있을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찬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말씀의 자리를 밀어내고 다른 것들로 헛된 것들로 대체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믿음의 바른 공동체로서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